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처음이라는 말은 설레이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처음 한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 특별히 오랫동안 내가 원하고 준비했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사를 해서 새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내 사업장을 열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물론 지금과 같이 여느 예배 때에도 항상 얼굴이 기쁘고 좋지만, 그때는 특별히 더 밝고 기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일하는 직원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가운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넘치게 부어달라고, 그리고 정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곧잘 그 기도에 같이 따라오고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작하는 처음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이 특별한 것 같이 우리에게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글쎄,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작의 특별함, 처음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우는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다, 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설레이고 처음에 가슴 뛰고 그리고 처음에 좋았던 것보다 어떤 것을 마무리 지을 때에는 더 좋고 더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이 설레이는 말이라면 마지막도 우리에게 설레이는 말, 아니 더욱 설레이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도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을 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그래 언젠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한 관심,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일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 우리의 그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종말이 곧 옵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사실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모르실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아시면 당연히 예수님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사실 그 뜻은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에 대한 말씀은 너희는 언제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언제, 지금 곧 종말입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 그때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세상에도 마지막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도 세상에도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고 굳건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한 말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은 그 마지막을 향해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은 무슨 뜻이냐? 강림은 내려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이미 한번 내려오셨었습니다. 이 땅에 성탄절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것은 두 번째 내려오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은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재림, 다시 오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강림,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에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받을 때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사실 우리가 다 덮어버리고 싶은 거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발한 때부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도착할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도 출발한 때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도착할 때 마지막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우리의 구원도 출발한 때부터 하나하나 하루하루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질 저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덮어버리고 싶지만 눈 감고 싶지만 뒤로 던져버리고 싶지만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나라의 역사 기록인 진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인은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보통 아주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소인이 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대인이 있는데 소인과 대인이 둘 다 끝은 시작은 있는데 소인은 끝이 없고 대인은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도착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끝을 만들려면 우리가 그 끝을 향하여서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만들어 가야만 그 좋은 끝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인에게는 끝이 없고 대인에게는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애써 눈 감아 보려고 해도 분명히 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항상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가까워짐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마지막은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고 우리가 빛의 세계에 살아가게 되는 때입니다. 빛의 세계에 살아갈 사람이기에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빛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어둠의 일을 버리는 사람, 줄이는 사람, 그리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어둠의 일은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은 우리가 천국에서 가질 사랑의 일, 믿음의 일, 축복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빛의 일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굳게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마지막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하고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기에 그때를 위하여서 굳게 참는 분들이 되시기를,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 인내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문 밖에 계신다. 인내하는 것에 여러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인내의 요소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떻게 인내에 연결이 될까? 이것이 어떻게 길이 참고 굳게 있는 것에 연결이 될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나아지길 원하십니다. 좋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좋아져야 하고 나아져야 하고 그리고 괜찮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때로 문제를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의 본성은 어떠냐? 아이,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생겼네. 저 사람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나타났어. 참,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먼저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좋아지려면 지금 생긴 이것이 해결되고 좋아져야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한들 그 사람이 바뀌겠느냐?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잘하도록 만든 우리의 자녀들도 바꾸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상관없는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바꿔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 갈 때 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이 문제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좋아지려면, 내가 날마다 괜찮아지려면, 그래서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고 바꿀 것을 나에게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사람,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서로 원망하지 않고 나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질수록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참고 굳건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굳게 서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 속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설레는 일이다, 가슴 뛰는 일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은 마지막이라는 것. 특별히 그 마지막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 마지막은 훨씬 더 가슴 뛰는 일이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얼마나 설레었는지, 가슴이 뛰었는지 사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가슴이 뛰고 설레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일에 창조를 하시면서 날마다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정말 좋은 안식이셨습니다. 왜? 6일 동안 이루신 것이 너무나 좋았기에 7일째 안식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뛰고 설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과 같이 동산을 산책하셨고 정다운 이야기들을 날마다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동산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처음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그 처음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순간에 그렇게 설레이시고 기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맞으실 때 더욱더 설레고 기쁘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을 위한 주님의 마음은 더 큰 설렘일 것입니다. 처음 설렜던 모습보다 더한 설렘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의 설렘을 생각하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1절의 하반절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마지막 때 왜 주님이 설레실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내게 가장 기쁜 것, 내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가장 큰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바로 너희다. 구원받은 너희 성도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좋은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면류관을 왜 주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기쁨과 자랑은 곧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고, 주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설레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할수록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그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설 때까지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주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함을 기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하늘가족 축제를 할 때 정말 하늘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것을 마지막에 기대하시고 설레이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의 구원과 이 세상과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을 생각할수록 힘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시간이 설레일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이 말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 말씀의 원래 버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압축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처음 선포되었는지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34장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나의 신이라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려 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나의 백성을 삼겠다. 여기 깨뜨렸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먼저, 내 생명을 먼저 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돌판을 두 번째로 주실 때,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말씀에 처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고 욥도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면서 원망할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와 같이 해주셨는데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찌 됨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고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비하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주님의 약속이 그때까지 이루어진다.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굳게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을 향하여서 굳게 인내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를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쯤 세상의 마지막이 되게 하실 거라. 그런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오늘 길이 참고 바라며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것 너희가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도 너희가 알 수 없다. 마치 너희가 씨를 뿌리면 그리고 밤낮 자고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언젠가 열매를 이르러서 낫으로 뵐 때가 오는 것처럼 마지막은 그렇게 오는 것이니 너희가 기다리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농부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굳게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고 굳건해야 할 이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와 같이 나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사랑하는 사람의 병든 곳 위에 얹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 여섯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날 위하여 예비하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고 간간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주의 강림이 가까웠음이라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강림의 그때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를 향하여 길이 참고 인내하고 굳게 서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장벽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가족을,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